우리 오늘 말씀 시편 34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볼 텐데 전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복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월 23일 우리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0편 34편 말씀 제가 제목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할 수 있다 해보자 제가 그 찬양 말씀드렸더니 우리 구집장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네. 예, 한번 해보니까 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찬양할 때 이 의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바로 그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 이 제목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부어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부할 일이 생길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크고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다. 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때로는 그게 좋은 일이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일이든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담겨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시편 34편 우리 8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34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의인의 부르시죠.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이 말씀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에게 딱 걸리는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사람인가? 오늘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의 피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싸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의인의 성경의 몇 가지 예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몇몇의 의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세 사람을 함께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사람 가운데 바로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보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행하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큰 은혜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노아의 삶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데 많은 사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 이렇게 암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지으라는 것이죠. 산중턱에.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미친 짓이라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아니 이 배가 바다 근처에 지어도 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데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많은 사람이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일을 묵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그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가는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주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에 나는 순복하고 있는가? 주의 주신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 또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거기에도 이제 고민한 사람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오늘 바로 노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12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부족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합리성입니다. 이성입니다. 합리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요한 웨슬레가 얘기하는 코드레토를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들도 있는데 때로는 이성, 합리성이라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제어하는데 때로는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그의 사환이 바로 자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도 믿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이제 그의 100세가 가까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라조차 내가 이제 금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라가 90세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 요즘 같은 시대에도 90세 낳았다고 그러면 거의 뭐 기네스북 올라가지 않겠어요?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진리들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즘 같으면 뭐 예를 조금 뭐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더하여 주시는데 또한 그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과 함께 체크해 볼 필요도 있는데 때로는 기도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고
일어나야 될 일,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위로를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의로 여기셨을까요? 왜 의로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의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성과 또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제약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 찬양할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로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실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 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까지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과제들 또 그리고 도전하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하는 그런 일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복과 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은 단지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믿음의 후손들이요 그 계통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그 한번 살펴볼 인물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인데 여기서 고넬료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이 고넬료 집에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 저는 이 자기가 아직 유대주의에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경건한 그런 음식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데 이 사람이 의인인 이유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죠. 그리고 백부장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신앙체계에서 우리가 의인의 모습이라면 오늘 고넬료는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의 자녀들도 또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우리의 말이나 또 우리의 태도나 또 우리의 몸짓에서 뿐만 아니라 때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또 우리의 정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의인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의 순종의 내용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선대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구제나 사랑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미담,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게 들려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존중히 여기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약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로 벗어나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심적인 두려움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심적인 두려움이에요. 실제적인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일어나기 전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하고 하는 것이 좀 뭔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핑계쳐 대고 내가 미루었는데 내가 여기서까지 내가 미뤄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너무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참 신기하다. 많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하는 것이 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순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는데 그 가운데서 불안함과 염려와 그 걱정거리가 그 가운데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니까 놀라운 능력,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오히려 이거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텐데 오히려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담담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여튼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이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길들이 또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갈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크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꼼짝함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함, 때로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은혜와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시편 34편 우리가 6절 또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34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그 모든 모든 환란에서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다음 두려움에서만 우리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제가 시편 34편 이 배경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편할 때가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저점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늘 담대함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더 인생의 담대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풍에 그냥 이렇게 쫙 가는 그런 인생도 참 행복하고 좋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바심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시편 34편 우리가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한 절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러니까 마음속에 좀 부담이 없죠. 야 의인은 여기서 보면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 의인에게 축복이 많다 이래야 되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니까 순간 마음속에 그냥 적당히 인생 살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사실 그 가운데 넘어가야 될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생의 길들을 넘어가고 우리의 인생들이 새로워진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이 없을까요?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앞에서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안 겪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작은 일들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져요.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포함해서 다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강건해져요. 그의 심령이 담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주문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용사 같은 사람들로 한 분 한 분들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붙들림과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좀 부담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한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신앙을 믿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제 앞에서 이 얘기예요. 항상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뭐 몇 대고 몇 대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연수와 대수에 따라서 주신 또 그게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대수라는 것이 진짜 무섭더라.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회자가 당대 목회자와 그리고 2대, 3대 목회자가 다른 게 뭐냐면, 당대 목회자는 자기 혼자 길을 닦고 가야 되니까 이게 진짜 고군분투하는데, 이게 뭐 이게 2대, 3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선진들이 또 위에 그 조상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르더라. 또 그런 은혜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는 거예요. 위에 선진들이 했던, 위에 선배들이 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고난을 해서 마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것을 통해 배워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 테스트가 반복돼요.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예의주시하면 패턴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쭉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문제에 닥치면 그 패턴대로 회개해버려요. 패턴대로 돌아가버려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 패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패턴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 패턴을 그냥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어려운 것들은 때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끌어올리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기도 하시고, 그런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비를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영적인 성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과제, 하나님 제가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더 기뻐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더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오늘 설교에 제가 제목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믿음 가운데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